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벌써 6월달입니다. 그죠? 오늘은 6월 7일 첫 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6월달 새로 외울 성구 암송부터 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6월 성구 암송, 요절 암송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주소부터 해서 이번 주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산호신경함으로 6월 7일 주일 오전 우리 초등 1부 예배 시작할게요. 눈 감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2월 빼고 3, 4, 5월 3개월이 됐네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 한 주 동안에 큰 일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6월 14일 주일부터는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지만 서로에게 축복을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큰딸인 미래 양이 얼마나 열심히 율동을 하는지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좋겠죠? 또 각자의 집에서 열심히 축복하는 우리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율동 준비! 할렐루야! 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찬양. 예, 오늘은 3학년 2반이죠. 날 부르신 주. 야, 기가 막히게 우리 3학년 2반까지 불러주고 나니까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다음 주에는 직접 얼굴을 보고 선생님 불러줄 텐데 그때는 누구를 부를지는 몰라요. 랜덤입니다. 자, 오늘은 3학년 2반부터 갑니다. 김성부터 할게요. 시작! 언젠가 3학년이 될 윤미래까지 했습니다. 윤미래가 누굴까요? 자, 우리 오랜만에 선택했어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길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도 다 각자 일어서 있겠지만 더 씩씩한 모습으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번 찬양 할게요. 자, 남자친구들부터 율동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남자친구 율동 준비! 할렐루야! 했죠? 자, 여자친구들 율동 준비! 할렐루야! 다 같이 율동 준비! 할렐루야! 네, 이제 숨을 고르시고 제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다 함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서한나 선생님께서 우리들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본성에 따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나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이 숨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써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선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을 여러분도 아마 자주 사용했을 거예요. 선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뽑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든 두 개든 몇 개를 선택했다, 골라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사실 자유라는 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무엇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은 자유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죠. 정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들의 선택은 매우 불완전하죠. 우리들의 선택은 좋지가 않아요. 때때로 좋은 선택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안 좋은 결과들이 낳는 그런 선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할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하지 않나요? 최선. 제일 좋은 거를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학교에 가는 길이 3가지 길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할까? 그때 선택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죠. 내가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돼서 돌아가더라도 친구 만나는 길을 택할 것이고,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는 길이 최고가 돼서 그 길을 선택을 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항상 최고의 것을 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이 항상 올바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선택의 결과가 항상 예상했던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을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늘상 하는 바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거짓말을 선택한다라고 표현하기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선택이에요. 거짓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두 가지 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죠.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어떤 그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루 평균 3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3번.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기도 해요. 아마 거짓말의 그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적어도 3번은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3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할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로 선택을 할 때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겠죠. 내가 거짓말을 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할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로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겠죠. 내가 친구의 물건을 훔쳤어.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겠죠.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짓말을 할 때의 마음.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쵸?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끝에 가서 그럼 거짓말을 해서 숨겨보자. 숨길 수 있을 거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숨겨지던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8년, 9년, 10년 살았지만 여러분들 인생 경험만 봐도 알 거예요. 그게 안 숨겨져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참 심각한 경우인데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좋은 거짓말,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요리를 해줬어요. 집에서 요리를 맛있게 해줬는데 딱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런데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맛있니?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전도사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맛은 없지만 엄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엄마한테 너무 맛있어요 엄마 하고서 이제 엄마한테 상처도 안 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잘 넘어갔어요. 관계 좋게, 상황 좋게 잘 넘어갔어. 그런데 다음날 저녁 시간이 됐는데 그 반찬이 또 와 있는 거예요. 맛도 어때요? 똑같아.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요. 거짓말이 됐든 뭐가 됐든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항상 바르거나 옳거나 좋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은 이래요. 전사님 거짓말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항상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어떨까? 믿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그냥 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편한 대로 자유롭게 두면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은 하나님만 섬기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그냥 막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주일날마다 뭐 어떤 요일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기를 원해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겸손하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항상 악한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만 사람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 선악과 이야기,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 또 그 밖에 또 홍수, 모세의 홍수가 아니라 홍해 단어가 기억이 안 나. 홍해를 가른 그 이야기, 그런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유롭게 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 높이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대요. 누가 버림바 되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단어, 중요한 한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래. 자유롭게 두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두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라고 말씀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두셨다면 우리는 보나마나 세상을 택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갔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내비둔다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너 교회 가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하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때때로 주일날 오전에 다른 친구들, 친한 친구들 놀러 가면 나도 놀러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그 변함없는 선택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의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사람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였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봐왔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었죠. 이 선택은 인간의 눈,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러한 고민, 우리들의 고민의 결과로 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선택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 돌,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는데 사람들이 이 돌을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쓸데없다, 쓸모없다. 예수님 뭐 좀 어떻게 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쓸모없는 것 같아. 쓸데없어. 하고 그 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이야기인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막 TV나 이런 데에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막 이렇게 큰 돌이 있다고 칩시다.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자연적으로 막 빗물에 흐르고 굴러서 막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건물이 돼 있대요. 막 그런 이야기가 TV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와 신기하다 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건축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이 돌은 건물 지을 때 못 써 하고 버려둔 그 돌로, 쓸모없는 그 돌로 건물의 가장 중요한,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기초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로도 건물을 만드실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또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의 예수님께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더니, 긍휼은 자비,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이런 단어인데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교만과 불신으로 끊임없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자유, 인간적인 자유로 왜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실까 하면서 때때로 이러한 질문들도 하곤 합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그래요. 나는 선택했다고 칩시다.
나는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빠는요? 우리 가족은요? 내 형제 자매는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 안 하시고,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들은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택은 사실 내가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이 선택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유익되고 좋은 것, 인간의 선택은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뽑은 겁니다. 뽑았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 그것은 바로 뽑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사실 망각하고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난감이 많이 있어요. 장난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장난감을 내가 동시에 가지고 놀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장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을 하나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때 다른 선택받지 못한 그 장난감이 일어나서 아니 왜 맨날 그것만 갖고 놀아? 나도 좀 갖고 놀면 안 돼? 라고 질문을 하나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사실 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교만해져서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한 질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들의 처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니까 막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라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때때로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우리 오늘 찬양도 했었죠. 선택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하고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심하지만 그 모든 선택과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교만해지고 높아질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1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 예배, 우리 초등1부실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은 귀찮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너무 편하고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참된 자유이고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이 늘 불완전함을 깨닫고 기억하며 세상의 자유가 아닌 그리스도의 자유를 쫓아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1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